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저녁마다 목사인 저가 모여서 기도회를 합시다라고 한 것은 아닌데, 저녁마다 언젠가부터 자발적으로 한 분, 두 분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 하다가 끝나지 아니하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들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나름 함께 동참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늘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 비록 교회는 적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좋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가 호주에서 온 이후로부터 매일 저녁 함께 기도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녁에 한 12시 한 10여 분 정도, 조금 12시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주일 전날에 조금 그래도 일찍 마치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또 늦어진 것 같다라고. 그래서 주일날 혹시나 예배 드리는데 좀 부담되면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중간에 우리 경림이가 뉴스를 보고, 경림이가 무슨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고 좀 무서워서 교회로 찾아 나왔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뉴스를 들었길래 경림이가 무서워서 교회로 달려 나왔는가.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아마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면은, 미국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그 국민 건강 보험이 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보험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것이 3월달까지 신청을 이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물리겠다. 벌금. 그런데 2017년까지는, 그때부터는 벌금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그것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필요로 하는 아주 편리한 그러한 어떠한 제도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죠. 그런데 왜 경림이가 그러한 뉴스를 듣고는 깜짝 놀랐느냐 하면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주의 종들이, 그리고 많은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것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떠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왔던 기독교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야 할 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궁금해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느냐면은, 그것은 바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학창시절에 또 대학교 때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것이 상당히 궁금했더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무슨 의미지? 바코드라는 것이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요, 어떤 책을 제가 하나 읽게 됐는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있냐면, 앞으로 세상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바코드를 찍어야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써놓았더라고요. 그때는 바코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돈을 주고 계산해서 받는 것이었지, 무슨 막대기 같은 바코드가 어떠한 물건을 사고 팔 때에 그것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판다는 말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다 그 책을 우연히 제가 읽게 되었죠.
근데 그 읽게 된 계기도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던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교회에서 어느 날 제가 전도사로 봉사하면서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성전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의자에 책 한 권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책을 떨어뜨리고 갔어? 라고 생각하고 책을 딱 주워서 봤는데 성경책도 아닌 책이 떨어져 있는데, 그때 그 책의 이름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아니, 이 책이 어디서 났지? 어느 성도님이 떨어뜨리고 갔나?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책 내용 속에 있은 이야기가 어느 하나님의 종이 쓴 책인데, 666 짐승의 표가 어느 시대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가 단지 바코드인 줄 알았는데, 바코드만이 짐승의 수가 아니라 이 바코드가 나중에는 우리의 손등이나 이마에까지 입력이 되게 된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바코드를 사람 몸에다가 넣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과학이 발전하면서요, IT가 발전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까지 왔느냐 하면은, 지금도 동물에게 실험도 하기도 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어떠한 군인들에게 또는 어떠한 환자들에게 이것을 한번 실험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리칩. 아주 쌀알 크기만한 조그만한 그러한 칩인데, 이 베리칩이라는 것을 손등이나 이마에다가 입력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지금 카드 대란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신용이 샜다라고 하면서 전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이상하게도 막, 야, 이거 어쩌면 좋지, 정보가 새는데 근데 뜻밖에도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만약에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틀림없이 이 카드 대란의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요, 아마 이것은 베리칩이라고 하는 분실된 염려가 없는 그러한 내 개인 정보의 저장소가 아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나라도 베리칩을 받아야 되겠다, 카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사람의 손등이나 이마에 이 베리칩을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당뇨병이 있다, 갑자기 길에 가다가 쓰러졌다,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왜 쓰러졌는지 이유를 모르지만은 내 손등이나 이마에 있는 그 베리칩을 스캔하기만 하면은, 아, 이 사람은 무슨 병을 앓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어디 살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저금을 얼마나 하고 있구나, 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점점점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저 한 사람의 정보가 이 베리칩 안에 다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것이 단지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아이디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베리칩의 역할이 어디까지 지금 과학이 발전되어 있느냐면, 이 베리칩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인간을 통치하고 빅브라더스와 같은 모든 인간을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목적으로 어떠한 독재자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면은, 그 베리칩을 받은 모든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끔 되는 겁니다. 이 베리칩 속에서 어떠한 작동을 하게 되면은요, 신경계통을 건드려 가지고요,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베리칩을 받는 그 순간부터는 내 자유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래서 독재자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버튼 하나만 탁 눌리면 이 베리칩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일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666 짐승의 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결단코 이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아주 오래전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받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 번째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두 번째 사망을 조심해라. 너희가 666이라는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너희가 두 번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영혼의 구원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 태초의 인간에게 있어서 큰 시험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단코 따먹지 말아라.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말씀처럼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을까 말까 하는 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네가 만약에 따먹는 날에는 어떤 벌이 있게 된다고요? 정령코 죽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는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죽는다라는 의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일 수가 있다고.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경고는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의 죽음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 것처럼요, 이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는 또한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가 되면은요,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베리칩을 받지 않는 자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송명희 씨라고 하는 뇌성마비 걸린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그가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뇌성마비가 걸려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는 먹고 싸고 먹고 싸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려고 그의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은 뭐 때문에 태어났지요? 라면서 죽기를 구했던 아마 그런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의 그 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따라 네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 그러나 네가 이 시간에 내게 나와서 나를 찾고 구하는 이 모습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른다. 그때 송명희 시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 방법이 뜻밖에도 단지 하나님을 한번 만날 수 있으면 따져보려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었는데 네가 나를 찾는 이 모습은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나 여호와를 찾는 자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사단이가 하는 역사가 있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이 가장 악한 얘기 하는 최고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일을 할 수 없도록만 만든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미거리를 많이 만들고 돈 버는 일에 모든 힘을 쏟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낸 세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송명희 씨라는 분이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로의 말도 듣습니다. 따라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그 딸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더니만 그 딸이 그것을 찬양의 가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중에 나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저희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건강 없으나 나 세상에 뭐 어떤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같지 않은 것 같게 하시고 남이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듣게 하셨으니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요, 최근에 들어서 썼던 책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내성마비 걸린 이 여인이 이제 나이가 세월이 흘러가서 아마 저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 또래일 것 같은데, 그분이 최근 뭐 몇 년 상관입니다만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표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세상이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써놓은 내용의 책입니다. 그도 하나님께 그것을 바꾸는 그 글을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속에 보니까요, 결국은 세계 정부, 온 세계를 하나로 다스리자라고 하는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뜻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을 찾아내어서 다 숙청을 하고 제거를 하는데, 뜻밖에도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받게 하려고 하는데도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유독 보니까 누가 반대를 하나 보니까 누가 반대할 것 같습니까? 누가 과연 반대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것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크리스찬들은 결단코 이 짐승의 표를, 이 베리칩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야 아이고 뭐 간편하고 스마트 카드 같이 그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칩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진짜 된다고 한다면 당황스럽지만은요, 그러나 그 표를 결단코 받지 않겠다라고 아마 목숨 걸고 버티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경에 보니까요,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도 그것 때문에 불편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뭐 그까짓 거 뭐 그래 대단해 하고 그냥 그 베리칩을 다 받아버릴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떤 것은 다 그래도 용서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 구원을 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베리칩을 받는 자에 한해서는 나는 결단코 그를 도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번은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계속 달려갈지는 잘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결단코 너희의 손등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새겨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인 이 미국이 오바마 케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을 보험을 주자. 와, 너무 좋은 계획인데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니까 전 국민에게 이것을 다 실행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자. 겉으로는 너무나 듣기 좋은 소리이지만은 결국 그 방법이요, 그 베리칩이라는 것으로 전자칩을 인간의 몸속에 넣게 될 때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이제는 하겠다는데, 그게 바로 2017년부터는 꼭 뉴스를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세상이 어떻게 치달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성경에는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 일들을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도록 해라 그럽니다. 나 여호와가 어떠한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더라도 너희의 삶을, 너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내 말에 순종하는 그를 내가 도울 수 있다. 내 말에, 내 계명에, 내가 지금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는 나 여호와가 어떤 세상이 되더라도 너를 지켜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냥 내 취미생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생명의 뒤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독 어떤 무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화를 내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무리들에게, 특히 어떤 직업을 가진 자들에게, 또 어떤 직책을 가진 자들에게 유독 예수님이 화를 많이 내시고 지적을 많이 하시고 야단을 많이 치시는 거예요. 혹시 어느 무리들인 줄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이 뽑힙니다. 이 서기관들이라는 성경의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야단을 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그 무리가 누군가 봤더니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또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을 하라요. 너희는 다 형제들이라.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그들의 삶의 외식적인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야단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심리적인 용어 가운데요, 가면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포스터 페노메노라고 하는 이런 심리학적인 단어인데요, 이것은 자기의 솔직한 자아가 가면에 가려져 가지고 이중적인 자아가 항상 함께 공존하면서 표출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심리학적 용어로서는 가면현상이다라는 말이 있다랍니다. 근데 이 가면현상이 누구에게 많이 일어나는가 봤더니만은요, 대부분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에게 이런 심리적인 이중현상이 일어났다.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으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에는 도무지 그 인정받는 그 모습과 자기의 모습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오면서 살아왔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이런 인간이 아니라는, 내 속에는 나도 깜짝 놀랄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유 선생님, 아유 목사님,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유 성공하신 사장님,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가 자기 스스로도 어느 순간부터요 이중인격이 형성이 되거나, 이중인격. 그래서 미국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폴린 클라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의 책에 보면은 출세한 사람의 약 70%가 이러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으면서도 어쨌든 남들에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려고 애를 쓰고 남의 것, 남의 돈, 남의 지식 가지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냐,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중인격이 형성된 사람은요 진실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진실되지 못한 그 모습은 곧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중인격 때문에 우리는 진실된 사랑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보니까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이중인격 속에서 외로움에 빠져버리고 만돼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우울증이 생기다가 결국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배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가, 이게 더 귀가 기울어지는, 저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뭐라 하는데, 목사님은 나를 뭐라 하는데,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데 하는 것 때문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고신대학교 다닐 때 고신대학의 교훈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것이 그 학교의 학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말은 나의 본 모습으로 살아간다. 나를 지으신 창조자 앞에서 나의 본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모습대로 내가 마음껏 자유하며, 그런 이중인격 속에 불안해하고 떨려하며 인격 장애가 일어나며 진실하지 못하며 결국 진실한 사랑을 모르고 살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이런 슬픈 인생이 아니어야 합니다. 인생은 그래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는 줄 알았죠. 저도 어렸을 때 가난할 때에 그저 먹을 것만 있으면 인생은 해피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살아보니까요,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생각하죠. 왜 짐승의 머리는 땅을 향하고 왜 인간의 머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을까? 그렇구나. 짐승들은 땅의 것으로부터 먹고 살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짐승처럼 땅의 것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 나를 지으신 그분으로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살아가면서 많은 바쁜 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저라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애를 써서 오늘 이 시대를 쫓아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조금 아쉽고 속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는데 나름대로 겨우 깨달은 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듣는 이가 없다는, 듣는 이가 없다는, 그 어떤 코카콜라보다 그 어떤 빵보다도 더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먹을 육신의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는 왜 신경을 안 쓰는가? 내 노후 대책을 위해서는 그렇게 보험에 가입하고 애를 쓰면서 왜 내 영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들아 인생들아, 너희의 육은 흙으로 왔으니 어느 날 너희에게 죽음이 임할 때에 너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너희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 너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에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어떤 이는 죽음의 부활로 영원한 멸망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니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가 영혼을 위하여 심을 것인지 너희가 어리석게도 육신을 위하여 평생 심다가 육신의 죽음을 거두고 인생을 끝낼 것인지 그 선택은 너희가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 영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이제 고3을 졸업한 경림이가, 저 어린아이가 뉴스를 보다가 무엇이 그렇게 두렵게 느껴졌는지 교회로 쫓아와서 어른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기의 영혼을 걱정하는 것이죠. 아, 이런 시대가 온다면 내가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하여 그 세상의 모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베리칩을 내가 거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어떤 묵시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오는 것을 보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산으로 피하여야 될 것이다. 그들이 영원토록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릴 수 없으니 그들의 환난의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 기간 동안 잘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뜻밖에도 왜 산으로 피해야 했을까? 물건을 사고 팔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아라고 아마 권면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깨닫는 것은 각자의 믿음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오면 올수록 더욱더 깨어서 지금 너희들이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아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좋은 시대인 것 같지만요, 너무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 같습니다. 너무나 신경 쓰고 아주 재미있고 관심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특히 스마트폰이요. 저는 어느 순간에 우상이 됐구나. 우상이 됐어요.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화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인간의 재미거리가 다 들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면 어떤 사람은 완전 매니아가 되어가지고요, 또 새로운 기계 작동법을 익히고 숙지한다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것을 한번 익히고 숙지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하나님의 가슴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나 여호와를 찾지 못하는 이 시대여 너희가 참으로 슬프다. 어찌하여 너를 지은 전능자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 너를 만든 자가 있는데, 너의 하나님이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고 네가 기껏 안다라고 하는 지식은 이 세상에 지극히 한 부분밖에 되지 않는, 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네 인생이 어찌하여 그렇게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 나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너희의 한 영혼을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졌으니 그 가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니 어찌하여 남한군의 여호와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 땅을 지은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너희에게 주었건만, 그래서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고난과 힘듦과 눈물 속에 영원한 평안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영생을 사모하도록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건만, 어찌하여 너희가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도 땅의 것을 찾고 구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꼭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일에 힘을 쏟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러나시면 매일 저녁에 이 단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시대가 앞으로 오더라도 목사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저는 무섭고 두려운 그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가질까봐 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주의 도움과 주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나에게서 떨어질까봐 날마다 그것으로 인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쏟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가오는 앞으로의 시대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으니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말세 지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경배의 예수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하소서. 깨어서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의 손끝을 늘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소서. 지켜주소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